할렐루야. 오늘도 월요 중보 현장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보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가 엊그제인 것 같았었는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12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없는 것에 안 된 것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월요 중보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감사들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 월요 중보 가족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맞는 귀한 우리 월요 중보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생각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고백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네.
고백할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선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들을 감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을 감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거들을 깊어서 메아린 저울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마하게 들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놀라워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를 구하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빛보다도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다시 한번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품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또한 힘들게 이곳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기도의 처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릴 모든 예배 순서 또 우리가 읽을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2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주 목사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한 이 현장에 함께 나와서 기도 용사로 또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들이 또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아멘. 네, 날씨도 추워졌고 또 코로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또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시기는 난관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난관을 만나지 않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순간을 맞이해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이 시간들도 조금 지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있게 된다면 아마 잘 극복하고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보내고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해답과 길을 통하여서 또 잘 극복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난관이 찾아온 연회장의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 혼례식, 혼인 잔치가 있는 지역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약속을 하셨는지 이곳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혼인 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잔치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음료로 마셨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찾거나 또 이 혼례를 치르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좀 동원해서 좀 뭐 구해와라, 아니면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찾아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만 하고 끝냅니다. 이 말은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마치 거절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채운 항아리가 있는 것을, 물을 채운 그 항아리의 내용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온 포도주는 이전보다, 앞전에 처음 예식을 시작할 때보다 더 좋은 최상품 포도주를 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보이신, 자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행동과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보인 믿음의 자세는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혼인 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그냥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없으니까 해달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 그대로, 지금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사실을 그냥 말하고 있기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진짜 믿음은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대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가 먼저 나서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터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익숙한 듯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나의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또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빨리 일어나서 다른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밥 먹는 식구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죠. 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해결합니다. 이런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잘 모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직하게 연회장 손님들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포도주를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구해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들만 주님께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주님께 가져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반대는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 아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서 그냥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한 적이 참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화가 참 황당한 예화였지만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한 중국집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래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짬뽕을 먹거라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절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거면 돼라고 얘기하실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그 귀로에서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아 주님 뭘 먹을까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일부터 주님께 맡긴다면, 바로 이 사소한 일부터, 사소한 문제부터 주님께 맡기고 연습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큰 난관이든 아주 사소한 난관이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난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기억하시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이 믿음의 자세는요, 순종은 100%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요?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쭈삣쭈삣 먼 산 바라보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100% 해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어디서 어떻게 물을 길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은 이 항아리를 옮기기에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물의 양을 요구되는 그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물 채우러 가니까 물을 채웠을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을 다하여 그냥 순종한 것 같습니다. 다만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죠?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이 순간에 그들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갖다 줬다가 물을 먹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물 먹이냐면서 우리에게 막 소리 지르거나 혼내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토시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다 준 물은 어떻게 변하죠? 최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을 더 즐겁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생생하게 예수님이 지금 물을 떠라고 했는데 물을 떴어. 그리고 그 물 뜬 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로 변했네. 이 하인들은 생생하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은요,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보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였는 이 하인들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인들을 부각시키면서 하인들이 거기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마리아하고 예수님과 대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100% 순종한 하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기적과 같은 이 표적이 일어난 이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하여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서 순종해요. 그런데 점점 경험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순종의 자리에서 100% 순종하기보다는, 물론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은 100% 순종보다는 한 발은 순종의 삶, 한 발은 내가 원하는 삶, 그렇게 해서 곁다리로 이 양발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간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항아리 아귀에 가득 채워지듯이 100%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로 순종은 몇 프로요?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옛날에 100%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일한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이걸 누굴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사울 왕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려고 행동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 그렇게 드리는 제사보다 그냥 한 번 주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준이 제사보다 아니면 헌금보다 아니면 어떠한 예전의 신앙생활의 경험보다 지금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100% 순종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또 하나님의 몸 대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금 결단하였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가장 축복받고 가장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삶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흘러온다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난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지금까지 경험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엄청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처한 모든 난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유명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연회장에서 사람의 손발을 씻어주며 버려지는 물 같은 인생에서 연회장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난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해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직시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인 잔치에서 쓰임받는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도 유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이런 일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문제도 내게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래중보기도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불가능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가 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빛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 때문에 주를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선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우리 시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서 그 자리를 피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그 시점이 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마리아나 하인처럼 하나님, 그 어떠한 토시도 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100%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모양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교구 김한옥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캐나다 사는 손자, 한국 고향 땅 한국을 다녀와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대학과 군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동시에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사랑하는 손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 박양자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경외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 가족들이 누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합격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와 말씀 찬양의 삶이 회복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늘 함께하도록 기도 제목 붙잡고 있으니 주님 합격의 영광을 주께서 주시고 또 신앙생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택희, 김택민 앞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일하는 모든 재정들을 일하고 받는 모든 재정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또 이제 손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특별히 수능 친 딸 점수가 좋게 잘 나와서 주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또 자녀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네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 주님 또한 합격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주가 먼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려움 많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할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의 성도님께서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시어머니가 오랜 질병과 투석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아무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님 연명 치료밖에 되지 않고 퇴원하여 이제 집에 오셨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머니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런 힘든 상황 속에 현대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며 주님은 일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 더욱더 힘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윤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자궁 폴립 제거 수술을 위해서 12월 10일에 검사를 합니다. 심전도, 혈액, 흉부 촬영 검사 등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아무런 증상 없이 아무런 이상 없이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더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교구에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미혼인 딸이 가슴에 혹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2월 9일에 제거하는 수술이 있는데 제거 시술 후에 다시 조직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사랑하는 딸 가운데 온전히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질병과 투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무명의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현대 의술이 더 이상
하나님 이 시간 바라기는 시어머니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민의 권사님 자궁 제거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이상 없이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성도님 드립니다. 걱정 가운데 미혼인 딸이 가슴에 멍이 있어서 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거 시술을 통하여서 다시 조직 검사에 들어갔는데 주님 더 좋은 결과를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과 따님이 하나님의 온전히 쓰이는 귀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연섭 집사님, 구교구의 집사님이신데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박수진 원하는 직장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연섭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역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박대영 금융보안원 합격하심에 감사하며 박사과정도 국비 장학생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특별히 비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좋은 부서와 좋은 직원들 만나길 원하오니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최미경 12교구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여동생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지배로 동생은 신천지의 노예처럼 몸과 물질 모든 것을 현재 그곳에 가져다 바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고 온통 신천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다친 눈과 귀를 주님 열어주시어서 영이 맑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동생의 이름은 최경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최경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미혹게 되는 영, 하나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은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주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용으로 드립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지난번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정확히 25일날 필요했던 돈보다 넘치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만 길이 있음을 믿고 신랑이 새벽 기도를 나가며 기도했는데 그 후로 주님께서 신랑에게 다가가셨고 지금까지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라는 무명의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이 응답받는 기도 제목처럼 동일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여동생이 신천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족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 최경화는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신천지에 미혹게 되는 영에서 빠져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쌓아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김경성 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백총명 선교사님 엘렘 산타 공동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동산고등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 신입생 396명 선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열망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가 지원하게 하소서. 안산지역 학생들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의 신앙 교육을 기대하는 가정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선교와 기독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산고 교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접수 기간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랍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지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는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죽은 돌이 산돌되는 변화된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현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한 기쁨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가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부 25개 지역 교구의 교육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님들 2천여 명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 집회, 금요 셀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과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25개 교구, 교회학교, 기관들이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년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반 예배의 성도님들 또 그리고 4,000명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교회를 위한 더욱더 세심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마다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문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학습, 입교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수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멈추었던 교구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교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스플릿 개척을 준비하는 김아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준비와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십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시고, 믿음과 실력으로 바르게 자라나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안산을 위해서와 또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을 위해서입니다. 한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또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유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족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사랑하는 조국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극복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우리 모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안산 땅과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기 원하네. 위정자부터 알선에 있는 모든 너를 일어나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나라와 이 도시가 살기 좋은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님께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일어나 주님의 사랑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오시네.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 오려 중보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그 땅에서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며 부흥케 되는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국 협력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현지의 동역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부흥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려중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강구하는 오려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오려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주님 세우길 원하오니 주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용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려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봉사자 그리고 직원에게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이 매주마다 부어주시어서 이 기도의 잔치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복음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누군가를 대신하여 중보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의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끈은 생명의 끈으로 변화되어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덧입혀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의 삶은 피폐하고 낙관 속에 있지만 나는 승리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또한 올렸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이 땅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저 땅끝을 향한 기도 제목들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기도 제목들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 그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유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100%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했는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흔들어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누었던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는요 계속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제목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취합받고 있으니까 이 기도 요청 카드를 활용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셔도 되고요. 또한 급하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온라인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시면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잘 기도하면서 또 응답 받으시길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힘을
따라가며 내 경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100% 순종하길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